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그 당대는 너무도 혁명적인 말씀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당대만 혁명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뿌리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 대한 그릇된 그 오해를 우리는 불식시킬 수 있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는 참된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른바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그 위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안식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그 뚜렷한 특징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 말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안식은 우리 인간이 잘못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리에 내려옴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가 우주를 경륜하시고 우리를 티끌에서 창조하신 분, 그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움직일 수도 신앙생활할 수도 교회를 봉사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적인 통치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자기가 삶의 주체인지 착각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안식 잃어버림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가. 언약을 하면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안식을 얻게 되고 누림이라는 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진정한 누림이 이루어질 때라야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얼마나 그 당대, 그 당시 유대교적인 혹은 구약의 그림자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에 허락하신 성전에서 그 성전이 그들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유대주의자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중요하고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 그 반차는 그들에게 너무도 혁혁하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 더 거슬러 가면 모세라든가 그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센터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고 장차 오실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실체이신
예수를 깨닫는 것. 우리 지난 시간 말씀대로 말하면 아론의 반차보다도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예수님 오신다. 아론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또 죄를 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드려야 되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드림받으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전혀 구약에 보이는 차원, 구약의 행위적인 차원을 전혀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히브리서 용어로 말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기는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보호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을 쓰신 거죠. 우리가 뭐 세상 지식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뿌리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걸 아버지를 통과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존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버지는 그 갓난 아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죠. 그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순간에 그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아들은 죽는 거죠. 우리 갓난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피조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눈썹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세신바 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히브리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보다 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했지 않았어요? 아들이면서도 하면서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그분이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서 오늘 봉독드린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말씀이어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11절로부터 방금 봉독드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둔탁한 우리의 타락한 이 이성을 깨우쳐 주시고 전적으로 조명해 주셔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전적 우리 이성의 어떤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라는 건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요. 언약하시면 이루시고 언약하시면 이루시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이라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 이런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은 무슨 논리적인 사유를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게 아닌 거죠. 뭐 그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자신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뭐 성경신학적으로 언약을 잘, 성취를 잘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통해서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티끌이요, 하나님 안 붙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요. 부활의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창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런 그 깨달음은 세상에서 무슨 논리적인 사유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성령이 조명하시고 열어줘야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당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 초심을 점점 잃어버렸고, 계시록의 말씀의 비유를 따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꾸 둔탁해지는 겁니다. 점점 보이는 업적에, 보이는 성과에 이제 도취가 되고, 뭔가 우리가 해서 만들어낸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근데 개척교회 할 때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하고 몇몇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처음에 일구어 갈 때는 너무도 절실하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맨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믿고, 근데 점점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안전하게 되고 이제 교회 생활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뭐 이만하니까 그렇지, 우리 한종환교회가 뭐 이거보다 한 10배 좀 더 건물이 크고 대단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파워와 세력이 있는 교회라 생각해 보란 말이죠.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쯤만 있어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초기에 교회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랬던 상태와 세월이 가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안정이 되고죠. 신앙적으로 안정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 초심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교회에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일이라는 그 절박한 신앙,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의 사실이고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섭리가 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교회가 뭐 시끄럽고 복잡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잘 듣기를 바라고,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서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뭐 그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속적 차원에서 사람이 그냥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희구하고 바랄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 교회사에서 신앙이 절절하고 떠어들 때는 전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를 깨치고 나온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가장 강렬했을 때가 16세기입니다. 16세기를 지나고 17세기에 조금 개혁교회가 안정되면서 교회가 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그 사람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성경신학적인 언약성씨 아니고도 성경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구속사라고 하는 좀 부분적인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도 예수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말씀 듣고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얻었고,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운동 회지에 그때 그렇게 막 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죽어도 우리는 이 예수 믿은 게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는 게 우리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런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 우리 예수 신랑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 여성 동지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 어떤 내가 시련도 견딘다. 뭐 이런 옛날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확정을 받으면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도 상관없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고 고난 받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왜? 그게 영원하고 절대적이니까. 뭐 이런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상태였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진리가 자꾸 둔탁해진 겁니다. 멜기세덱으로 표상되는 영원한 진리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멜기세덱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게 자꾸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때가 오래였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한 메시지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압축해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이고 고난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 그게 디모데 전후서를 압축하면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의 이런저런 말들은 그 명제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참 영적으로 둔해졌다. 지금.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 진리, 멜기세덱 우리 지난 시간 이게 아론 반차입니다. 아론은 인간 제사장이고 이제 그림자고 모형이죠. 이 그림자 모형도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론이라는 인간 제사장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제물을 사용했고 보이는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택한 언약 백성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제도,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은혜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무슨 아브라함이 너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물론 뒤에 언약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주느냐? 신의 산 언약이 성막 성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뭐를 주십니까? 성막을, 성전을,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송아지 섬기는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실제로 금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한 것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말하면 죽여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미 신의 산 언약에서 성전에 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이죠. 이제 광야에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는 거고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막이 없었으면 그냥 다 죽고 끝나요.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대로 죽어서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 않았어요.
그게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성막으로 가야 되죠. 아무 데나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양으로. 그래서 성소는 이러하고 지성소는 이러하고 거기는 법궤를 갖다 놓고 촛대, 향단 이렇게 갖다 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시해 준 방식대로입니다. 그 방식을 조금이라도 떠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그 정한 방식이 전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전부 누구에 대해서?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사장 복도 의에 오시고 촛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떡상도 떡도 그것도 장차 오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은혜 때문에 산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론 제사장의 방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 이 성전 제도, 또 포괄적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를 꼭 안 붙들 수가 없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누구? 우선 구약식으로 하면 어디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 하나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이걸.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매달려야 돼요. 백성이 그냥 갔다가는 백성이 만약 그냥 갔다가는 이 지성소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요. 적사예요. 백성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소망은 제사 제도에 달려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만큼 그렇게 여기 이 당시도 대제사장 반열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장치예요. 그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그만큼 어린 양 제물이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이루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냥 걸어가봐야 죄 가운데 허덕이다 그냥 죽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심지어 교회 봉사도 때로는 말씀에 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꼭 예수를 붙들게 돼 있는 거죠. 구약에 제사장한테 모든 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루 종일 1년 내내 죄만 지었으니 당신이 내 대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제도 대제사장 아론 반차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속해주고 그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만큼 아론 제사장이 중요한데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한 반차로 예수님 오신다. 너희들이 이것이 너무도 구약에는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가는데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제사장의 한 예표로 온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 지금 오셔버렸다. 이분 아니면 너희들 살 수가 없다. 이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이제 말씀을 먹긴 먹는데 어린아이처럼 먹는데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의가 뭡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의, 불의, 하나님의 의, 신령한 예배, 이게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혹은 정의, 뭐 이제 그 번역을 어떨 때는 의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라 하기도 하고 공의라 하기도 하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번역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지. 우리는 의 하면은 누가 의인이에요? 저기 이또 히로부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뭐라 그럽니까? 의사 그러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은 딱 총으로 자기 죽을 걸 알지만은 딱 죽인 사람 말이죠. 그게 의로운 행동 아닙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은. 성경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됐든 뭐 이준 열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모든 동기가 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안중근 의사는 굉장한 의인이고 이또 히로부미 맞습니까? 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조금 달라졌네요.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대화 무드로 가고 있는 거니까. 대화 무드로 가기 전에 이 김정은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까? 이런 흉측한 인간이 없죠. 세상에 이게 그렇게 고열을 짜내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이 핵무기를 만드는 저 흉악무도한 나쁜 놈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열광하고 하는 건 그 사람들 세계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볼 때는 미제국주의자들이에요.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죽일 놈이에요. 어떤 게 의예요? 어떤 게 정의냐고요? 없어요, 정의. 다 그때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어떤 게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면 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딱 등장하면은, 성경의 의로움이 등장하면은 전부 불의한 겁니다. 성경에서 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개념이에요. 누가 의로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불의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불의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김정은도 죄인이고 뭐 아무개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왜냐하면 죄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기쁨은 있어도 그거는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금방 이제 목이 가른 거죠. 그래서 네가 주는 먹는 물은 먹어도 뭐라 했습니까?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줘야 생수를 줘야 네가 진짜 가람이 된다.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끌어당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화해시켰단 말이죠. 언약에 근거해서 근본적으로 언약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의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말이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그 통치 속에서 이제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이쪽으로 온 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 게 많으면 그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데 뭐 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겠어요. 자기 그 의대로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다 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지 했다가 그냥 또 자기가 자기 의로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육체를 그냥 놔둬 갖고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못 박아 버렸다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옛사람은 남겨뒀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게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순서상 양육, 뭐 이렇게 무장, 투쟁, 승리, 이게 순서상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지, 로마서는 처음 깨닫고 나중에는 안 깨달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는 처음 깨달을 때도 놀라운 말씀이지만 평생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뭐 히브리서 계시록을 전진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항상 뿌리는 교회로 설립되고 나서는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로마서니까. 그게 오늘 본문도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주 갓난 아기는 이 분필을 줘도 거머쥐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분필인지 뭔지 전혀 사물이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이걸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지, 이걸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걸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의의 말씀을 다시 너희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복을 주어 복 빌어 줬듯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복 빌어주신 분이다. 그 복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로 멜기세덱 사건으로.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내용과 10편, 110편에 딱 나타나고 바로 히브리서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많이 설명을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멜기세덱 창세기의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다.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이 자손 언약의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7절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구약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역사적 유일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316명을 데려가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위기를 봉착했을 때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도 나타나고 이 소돔 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을 이 성경에서는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한번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소돔 왕도 나타났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지금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이 보이는 천지의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여 이런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실컷 가서 전쟁에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너 전쟁에서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팍한 그 5 연합군 세력을 전쟁을 이기고 지금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하늘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싸우고 온 전쟁 사건을 해석을 해주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늘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 이런 말은 세상의 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찬송하는 걸 복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구약 역사 전체를 끌고 가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기드온 전쟁에 이겼을 때도 사사기가 언제나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을 주시고 대적을 내 손에 붙여갖고 늘 이기게 해주셨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거죠. 오늘 지금 멜기세덱에 등장한 그 역사적 배경 자체가 지금 그런 거죠. 뭐 성경 다 그 말인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솔들을 데려가고 그 강팍한 대적들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말이지 전쟁을 잘 치르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빌어주는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너 대적을 네 손에 붙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해. 그게 너의 한없는 기쁨이고 감사고 그게 복된 내용이야. 그게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창세기 12장에서 네 후손이 네가 복을 받아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복의 내용이 너는 네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못 참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한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그 바로 앞에서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지 살라고 말이죠. 자기 살라고 지금 부인 지금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부인은 그 잡혀가도 되나요 진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는 그게 복이야.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복 빌어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루어지는 구원과 구원한 백성들이 이루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감사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그 기쁨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사건이다. 지금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맞습니다. 10분 1 11조를 바치는 것은 모든 건 대표의 원리니까 이 전리품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줘서 이게 낸 겁니다 라고 11조를 낸 거 아니에요. 그 11조가 나중에 레위기서라든가 신명기서라든가는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면 우리는 다 패배하고 죄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고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초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너가 전쟁에서 잘 싸웠어.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내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늘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흠없고 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은혜로 예정해버렸어요. 영원히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땅에 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죄악 가운데 가두셨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복 빌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21절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과 소돔 왕이 누굽니까? 그 당대의 왕이에요. 그 당대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왕 아닙니까? 세상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추기는 가 한번 보십시오. 이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네가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오지만 네가 전리품을 많이 획득을 했으니까 네 가져라. 세상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부추겨요. 사단 권세는 네가 잘해. 네가 노력해서 된 일이야. 물품 가져. 지금 소돔 왕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지정신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내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내하고 동행한 사람들 먹을 것만 줘라. 나는 네가 치부했다 할까 해서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인도하심과 이 세상 왕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무라 아닙니까? 이게 멸망의 왕, 멸망의 자리. 그 자가 부추기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전반되죠. 하늘 제사장,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정리해 승리한 거 아니잖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의 복이야. 그게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이 뭡니까? 살렘이 예루살렘 하는 게 평화 아닙니까? 안식. 이게 그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 소돔 왕이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에? 네가 물품 가져. 네가 챙겨. 네가 전쟁의 승리를 네가 챙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소돔 왕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라 물건 내가 안 가져도 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상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아버지가 부자라고 치십시다. 아버지가 준 재산 뭐 건물 뭐 이런 거 안 가져도 누구만 딱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만 딱 모시고 있으면 뭐 아버지께 전부 뭐 내 거지 뭐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너의 전부라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분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은혜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경우, 어떤 시련, 어떤 우리의 질병,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등등등등 기타 고난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그거 하나를 깨닫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환난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 사건을 통해서 네 대적을 하나님이 붙였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찬송해. 그게 내게 준 복이야. 그 찬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시련과 과정들이 있을 뿐이야. 너는 이미 예수 안에 붙들려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천국과 그 나라가 분명히 있어. 소돔 왕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 당대 왕 아니에요. 그 왕,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은 네가 물품 챙겨. 네가 했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과 그 감사가 넘치면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안에 우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시선들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